보통 성경 봉독 우리 사회자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시고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4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초일상적인 이야기다,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4장은 환상입니다. 환상. 4장, 5장은 계시록에 나온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보좌 환상입니다. 땅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것을 보는 보좌 환상입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이 보좌 환상이 어떤 시점에서 주어졌는지를 보여주고죠. 2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 보좌 환상이 보여졌다는 거죠. 2장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어떤 교회가 어떻게 잘했고 어떻게 못했고 칭찬과 책망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라 권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긴 자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약속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장 3장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보좌 환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장 3장을 보게 되면 이 지상의 교회들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있고, 한편으로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고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절망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이것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봐라 하면서 초대하시면서 보여주는 환상이 이제 4장, 5장의 천상의 환상, 보좌 환상입니다. 하늘로 올라와서 이제 요한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보좌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환상, 우리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게 첫 번째 환상이고요. 이제 4장, 5장이 두 번째 환상이고요. 17장에 가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환상이 보이고요.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이 네 환상의 공통점은 뭐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뭘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을 때 환상, 비전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령께서 보여준 환상은 뭐예요? 보좌입니다. 보좌, 하늘 보좌,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 하늘 보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하늘 아래 있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석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실제 보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뭐 같더라 그랬으니까 그 찬란한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소리로 표현하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다.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임재, 인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임재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7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7영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장에서도 7영 나왔죠. 3장에서도 7영이 나와요. 또 4장에서 7영이 나오는데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옆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5장에 가게 되면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인간의 언어로 이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좌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열쇠가 되는 단어예요. 이 보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무려 45번이 나오고요, 4장하고 5장에는 무려 19번이 나옵니다. 거의 매 장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좌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보좌라는 게 뭡니까? 통치하는 자리 아닙니까? 왕자라는 뜻이죠.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하늘이, 땅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땅의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는 거죠. 군사력과 경제력이란 두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그 밑에서 사람들은 복종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교회는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몸소 겪은 거예요. 본인도 핍박을 받아 겪고 교회들의 그 모습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로마 황제 아래 있는 것처럼 땅의 현실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와서 보니까, 하늘 보좌를 보게 되니까 그의 시야가 바뀐 거예요. 그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가장 높은 통치의 자리는 로마 황제의 왕자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왕자가 가장 높은 통치의 자리구나.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로마 황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왕권을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 황제의 왕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제국의 힘에 무릎 꿇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요한은 얻게 된 거죠. 열왕기 6장을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의 상황이죠. 절망의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벌벌 떱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똑같은 현실에 직면했는데 엘리사는 담대하고 게하시는 벌벌 떨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엘리사는 환상을 봤습니다.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을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 환상을 봤기 때문에 많은 아람 군대의 병거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죠. 게하시도 내가 본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도 열려서 엘리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과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때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똑같은 현실이지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현실이 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통치를 보게 되면 현실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는 자꾸 땅만 보고 삽니다. 땅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땅만 보고 사니까 자꾸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니까 내 문제가 우주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고요. 땅만 보고 사니까 내가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거고요. 땅만 보고 사니까 나만 힘든 것 같이 보이는 거고요. 땅만 보고 사니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보기 시작하고 그 하늘 보좌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없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이구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이구나. 비록 해석되지 않고 명쾌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실이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땅만 보고 사는 우리들, 땅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초청하시죠. 하늘로 올라와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 보좌를 바라봐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통치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땅의 어려움을 이겨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제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교회를 보게 되죠. 4절을 보십시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24 장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게 되면 아주 명쾌합니다. 자꾸 숫자에 어떤 마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숫자 갖고 장난질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숫자는 아주 명확하죠. 여기 12라는 숫자는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12지파로 구성됐죠. 새 이스라엘은 교회는 몇 사도로 구성되어 있죠? 12사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2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그냥 뽑다 보니까 12이 된 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기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12에 딱 맞춰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1가 됐잖아요. 그럼 11 갖고도 할 수 있잖아요. 11 갖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딱 채웁니다. 12이 채워지자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본격적인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다. 24장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12가 두 번 있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12지파 구약, 12사도 신약,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24장로입니다. 천상에 있으니까 이것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광받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24장로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7장 14장의 14만 4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숫자를 갖고 막 이상하게 특정 집단에 붙여버리고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괴상한 숫자가 돼버린 거지. 명쾌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지파, 12사도 1000, 12, 12가 두 번 나왔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000,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 아닙니까? 14만 4천은 지상에 있으니까 지상교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지상교회,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이고 세상에는 온 교회가 14만 4천이죠.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21장에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문이 12개고 12지파 이름이 문마다 새겨져 있고요. 그 기초석이 12이고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 곱하기 12, 또 12, 12 두 번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을 갖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중심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단이 나오고 계시록 갖고 잘못된 해석을 나오냐면 교회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계시록은 교회 중심의 책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신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죠.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천상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24장로들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들은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고 금관을 썼다. 이것은 뭘 뜻하죠? 24장로들은 천상의 교회는 왕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죠.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거룩과 영광,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또 5장을 가게 되면 24장로들이 금향로를 들고 이렇게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24장로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24장로들, 천상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은 뭐의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보면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아서 승리해서 이미 영광받은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을 24장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영광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죠, 세례받음으로.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24장로처럼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영광받아 있다는 거예요. 승리받고 있다는 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4장 5장에서 본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성도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영광 받은 거예요. 이미 영광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아서 천상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아서 천상에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거죠. 지금 24장로들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을 통해서
영광받은 천상교회, 영광받은 성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성령께서는 천상교회 영광을 요한에게 보여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상의 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힘 앞에서 스스로 아주 작게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 아주 작게 여기고 있고, 바울의 말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된, 만물의 쓰레기가 되는 그런 취급을 세상에서 받고 있어요. 교회는 아주 초라해져 있고 성도들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것이 나의 실상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성령께서는 24장로들, 이미 영광받고 승리한 24장로 천상교회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한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우리는 승리한 존재다 하는 것을 24장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영광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이죠. 때로 내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것 같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연속되는 고난 앞에서 해석되지 않은 아픔 속에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저 바닥으로 내려칠 때가 있어요. 초라함에 극치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현실이 있다는 것, 하늘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받고 승리한 우리의 모습이 천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겨쌈을 사방으로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고, 심지어 버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잠시 흔들리고 휘청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만 보고 그게 실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24장로들의 환상을 보여주면 이게 너야, 왕같은 제사장, 이게 너야, 바로 이게 너의 실상이야, 이게 너의 실체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시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한 일로 자꾸 시험에 빠지고, 시시한 일로 자꾸 넘어지고, 시시한 일로 싸우고, 시시한 일로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영광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는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곧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패배하려고 해도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길지 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받아놓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4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하늘 보자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땅의 절망을 이겨가시고 땅의 고난을 이겨가시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은 예배죠. 예배를 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24장로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의 모양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표현했어요. 이것은 계시록 이 4장에 나온 이 모습은 에스겔 1장에 가면 천상보좌에 나오는 동물 네 생물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은 하늘에 있으니까 천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각 영역을 대표하는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사자는 맹수의 왕이죠. 짐승 중에 으뜸이죠. 송아지는 가축 중에 으뜸이죠. 가축 중에, 소가 가축 중에 으뜸이죠. 독수리는 새 중에 으뜸이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 만물의 으뜸이죠. 네 생물은 결국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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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어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 천사들과 같죠. 6날개를 가졌어요. 그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있죠.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에서 얼굴을 가린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봤는데도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 영광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없으니까 얼굴을 날개로 2날개로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발은 수치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처럼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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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Who was, who is, who will be. 무슨 얘기예요? 항상 I am으로 존재하는, I am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죠. 항상 I am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I am으로 현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그렇게 예배할 때 이 예배에 누가 동참합니까? 24장로들이 함께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예배를 드리자 24장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상교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국 모든 피조물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다 회복돼서 예배드리는 이 종말론적인 예배, 마지막 예배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첫 하늘, 첫 땅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했듯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은 성도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요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24장로들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 정신만은, 영혼만은 항상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이 엎드림이 회복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또한 24장로들은 금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예배드립니다. 이 금면류관은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승리의 면류관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금면류관 아닙니까?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께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이들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죠. 우리 예배 안에 이런 엎드림이 회복되어야 되고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드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시대마다 달라요. 예배 순서는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본질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엎드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합당하오니, 영어 성경 보니까 you are worth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worthy란 말은 worth, 가치란 말에서 형용사가 된 거죠. worth에서 worthy가 나온 거죠. 그러면 예배, worship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worth, 가치에다가 ship은 뭐뭐 하는 것 붙어서 worship이 된 거죠. worship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뜻,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worship, 예배다, 그런 말이죠. 예배다, 그런 거죠. 지금 땅 위에서는 최상의 가치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고요. 그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지상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선포되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다. 로마 황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선포하는 거죠. 진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중심이 없으면 주변도 없는 겁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주변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잡히면 주변이 정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중심이 잡히니까 주변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하고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땅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땅의 헛된 것에 경배하고 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와서 하늘 보좌를 바라봐라. 하늘 영광을 바라봐라. 이리로 올라와서 하늘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 하늘의 환상을 가지고 땅의 삶을 살아가라. 이 하늘의 환상을 가지고 땅의 절망을 이겨가라. 땅의 고난을 이겨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의 제3제국이죠. 히틀러 치하에서 끝까지 이 제국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네퍼 목사님이 제국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반모섬의 요한처럼 하늘의 보좌를 봤기 때문이죠. 지금 땅에서는 히틀러가 다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다 이기는 것 같지만 히틀러는 결국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영광의 새날이 올 것이다.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이다.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간 사람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이 목사님께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 여름에 마지막 성탄절 날 자기 약혼자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쓴 시입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찬양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거대한 제국의 힘에 무릎 꿇지 않고 그가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를 영광의 날 새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현실은 때로 나에게 절망과 좌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미트로 보네포 목사님 그랬듯이, 밤모섬의 요한이 그랬듯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환상을 볼 때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들보다 우리는 더 편한 현실에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이고 그리스도께 승리한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도 작은 현실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본 이 하늘의 영광, 오늘 들은 이 하늘의 환상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라고 우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처럼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된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승리하고 계신 것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동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악의 힘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선한 능력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환상으로 땅의 절망을 이겨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